버지니아 애난데일에 위치한 워싱턴 새한장로교회 한창훈 담임 목사님의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잘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3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2015년 9월 어느 날 새벽에 있었던 일입니다. 새벽 2시에 최모 씨는 부산 연산동에 있는 황령산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여자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그리고 산 정상 부근에서 들려온 여성의 목소리는 20대로 들렸습니다. 그 비명 소리를 들은 최 씨는 곧바로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강력사건이라고 생각한 부산 경찰들은 부산 남부경찰서를 포함해서 3개 경찰서가 긴급 출동 명령을 내렸습니다. 당직 형사 30여 명과 112 기동 타격대 그런 경찰관들 70여 명이 그날 황령산으로 출동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비바람과 안개 속을 2시간을 넘게 찾아서 수색을 했지만 그러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경찰관들이 몇 시간을 더 고생하고 난 뒤에 마침내 그 비명을 질렀던 28살의 김모 여인을 찾아냈습니다. 이유는 대학을 졸업하고도 오랫동안 취업을 하지 못한 김 씨가 이날 새벽에 친구들과 함께 이 황령산 정상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취업 좀 되게 해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라며 고함을 지르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중요합니다. 우린 지난주에 기도하는 방법 첫 번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모압과 암몬의 침공이라는 이런 어려운 일을 앞두고 온 백성을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함께 불렀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국난을 이겨나갔다는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는 아마 가장 어려운 시간 중에 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큰 문제는 없다고 말씀드렸고 문제가 크면 클수록 응답도 그만큼 크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그렇게 온 백성이 또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하는 것 무척 중요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열심히 기도해 주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오늘은 기도하는 방법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기도할 것인가에 더 초점을 두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 무척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마음으로, 어떤 동기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까요? 지금 우리는 정말 전혀 생각지 못했던 어려운 이 현실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잠시 멈추어 있는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서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이 개발되고
사회가 안정이 되고 예배가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이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도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지난 한 달 이상을 일을 하시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경제적으로도 회복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어떤 우리의 눈앞에 있는 현실을 두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영혼을 위한 기도라는 마음을 주님이 제 마음에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도한 전도자 바울도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던 모세도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로 19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잠깐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 같은 경우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라고 시작하면서 그가 기도하는 것은 그 에베소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큰 것이 얼마나 큰지를 저들로 알게 해달라고 저 영혼들을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또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여러 차례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출애굽기 33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가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예배했던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라고 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 백성들이 바로 당신의 백성입니다. 이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십시오라고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또 민수기 14장 19절로 2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 가나안 땅 앞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 그 가나안 땅을 탐지하지만 돌아온 사람들의 보고를 통해서 그들은 그 땅은 들어갈 수 없는 땅이라고 하는 낙심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를 이곳까지 데리고 와서 여기서 죽게 하는구나 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도 않고 도리어 원망하는 그들을 향해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라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백성은 하나님, 이 백성의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는 민수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간구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잘못된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우리 자신들을 위한 기도가 아닌 정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놓고 막 기도해 보십시오. 그때의 기도와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는 놀라운 감동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주님의 마음입니다. 첫 번째 나오는 비유는 잃은 양 한 마리에 대한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며 말씀을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는 어쩌면 잊어버려도 별로 중요할 것 같지도 않고 그 한 마리가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온 산과 들을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심지어는 99마리의 양들을 들에 놓고서라도 찾아다닌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99에 비하면 하나는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하나도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어떤 성도님들을 만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왜 저 한 사람 때문에 목사님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성도님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인기 있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누구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그 비유를 마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비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누가복음 15장 8절에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라며 말씀을 시작합니다. 어떤 여인의 10 드라크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등불을 켜고 집을 씁니다. 그리고 그 하나를 찾기까지 부지런히 찾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드라크마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는 우리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학자들의 그 계산 방법을 따라 보면 아마 하루의 품삯 정도 될 거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큰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조그마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함부로 여기거나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그 한 드라크마는 무척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비유도 동일하게 맞춰집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비유가 공통적으로 마칠 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웃을 불러다가 함께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6절에도 보면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라고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15장 9절에도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소중했으면 혼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벗과 이웃을 다 불러 모으고 함께 기뻐할 수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렇게 한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기뻐해 본 적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 교회에 한 성도가 새로운 성도가 오면 무척 기쁩니다. 그래서 함께 기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 벗과 이웃을 다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 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기쁨으로 우리가 맞이해 본 적이 얼마나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도 함께 기뻐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이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느 집에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 하여 먼 나라로 갔다가 그곳에서 그 물질을 다 탕진하고 결국에는 아버지 집을 향해 돌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비유를 탕자의 비유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만일 이 본문을
유대인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이 본문은 아들이 탕자가 아니라 아버지가 탕부라고 말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의 시각으로 보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민수기 27장에 보면 재산을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나눠주는 것이 유대의 관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유대인들의 경전인 미시나라는 경전에 보면 그 재산도 나눠주었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절대로 팔 수 없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이 모든 관습을 다 어겨버렸습니다. 아버지가 허락했다는 사실을 만일 이 유대인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서 듣고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듣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유대인들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였을 겁니다. 그들은 아마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예수님 앞에 앉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소리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아버지는 없다! 라고 소리쳤을지도 모릅니다. 후에 아들이 돌아오지요. 그런데 이 돌아온 아들을 향해서 그 큰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15장 30절에 보면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리를 잡으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비웃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창기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해버린 이 아들이라고 평가하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나 오늘날 우리에게 아마 이 큰아들의 평가는 아마 우리에게 또 동일한 평가일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만일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이렇게 행동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은 기대했던 아들이 모든 재산을 가지고 이제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물론 그 재산도 사실은 허락되지 않은 재산이었지만 그러나 간청했기 때문에 주었는데 그것을 다 탕진해버리고 빈손으로 돌아와 버린 그 아들을 보면 뭐라고 말할 겁니까? 물론 오냐 잘 왔다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부모님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게 쉽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는 없을 겁니다. 물론 아들입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용서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메시지는 이겁니다. 그래도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각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분노하는 큰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에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야. 용서가 안 돼.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을 만일 주님이 용서하셨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니 어떻게 그런 사람도 용서를 받을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용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의 시각으로는 이해 못하는 성경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탕자를 용서하시는 그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의 이야기가 여기 아마 연결될 것 같습니다. 다윗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사울의 그 핍박을 피해서 도망 다녔던 그 수많은 시간들, 또 정말 밧세바와 그렇게 간음함으로 그가 겪었던 고통들, 그런 것들도 그의 인생을 빚었던 어떤 하나님의 손이었지만 그러나 그의 아들의 반역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것은 저는 이 다윗의 이야기 가운데 이 압살롬의 반역을 바로 오늘 이 탕자 이야기와 비유해 보면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아들, 범죄하고 아버지의 얼굴을 먹칠하고 그렇게 도망가 버린 그 아들을 절대로 받아주지 못하는 아버지의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압살롬이 그의 형
이복형 암논을 죽입니다. 그 이유는 자기의 친여동생 다말을 이 암논이 욕보였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이 암논에 대해서 복수를 꾀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복수합니다. 암논을 죽이죠. 그리고 그가 그슬로 도망갑니다. 그슬왕 달메가 그의 외할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한 3년 정도 그가 있는데 이제 요압을 통해서 요압의 요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에 거했는데 아버지 다윗이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것도 2년 동안이나 만나주지 않습니다. 완전히 버린 자식처럼 그렇게 대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압살롬을 아버지 다윗은 사랑하지 않았는가? 아니요. 무척 사랑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무엘하 18장에 보면 압살롬이 반역을 하다가 결국엔 죽임을 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가슴이 아파서 견디지 못합니다. 심지어 말하기를 내가 대신 죽었더라면 압살롬아 하면서 그가 고통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했던 그 아들을 왜 그가 받아주지 못했을까요? 받아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당시의 규범이었습니다. 범죄한 자식을 용서할 수 없는 것은 당시의 규범이었습니다. 다윗도 그 규범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서는 안 되는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런 아들도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많은 우리 사회에 있는 아버지와 그 자녀들의 문제는요, 어쩌면 용서의 문제인지도 모릅니다. 받아주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을 표현하지 못합니다. 자식에게 사랑하지만 그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는 딱 3마디로 끝난다고 얘기합니다. 집에 돌아오면 첫째, 숙제했냐? 둘째, 컴퓨터는 껐냐? 셋째, 자라. 이 3가지가 아버지가 자식에게 하는 하루 3마디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서로 절대로 받아주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 안 돼.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회 안 돼. 왜요? 내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 3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도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용서하셨는데 누가 용서하지 못하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바뀌어야 합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합니까? 당자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만 합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이 마음으로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무조건 받아주시는 그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마음이 우리 안에서 저절로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큰아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정말 사람들의 그 연약함을 보면 그 연약함을 감싸주기보단 오히려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도 그들과 조금도 차이가 없다는 것을.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다 허물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허물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셨고 그 허물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졌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은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셨고 가장 낮은 자를 하나님이 높이셨던 것은 성경의 여러 곳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는 품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품을 수 없는 그 사람,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복음송 중에 이런 복음송이 있습니다. He will carry you라고 하는 영어 복음송입니다. 제가 이것을 한국말로 찾아보려고 했는데 찾지 못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가운데는 이 복음송을 아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There is no problem to be, God cannot solve it. There is no mountain too tall, God cannot move it. There is no storm too dark, God cannot calm it. There is no sorrow too deep, He cannot soothe it. 영어로 되어 있는 이 가사를 한국말로 번역해 보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수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일 수 없는 큰 산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시킬 수 없는 폭풍도 없습니다. 세상의 아픔이 아무리 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감싸주실 수 없는 아픔은 절대로 없다는 그런 내용의 복음성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도 없고요. 주님이 움직일 수 없는 산도 없고요. 주님이 품지 못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그가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품고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이 마음,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안 돼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가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변화가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도 없이 변화가 없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에 있어서 기도는 무척 중요합니다. 성 어거스티네를 위해서 그 어머니 모니카가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을 도시 칼카타로 보냅니다. 그곳에서 이 어거스틴은 아주 뛰어난 학자로 준비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만족하지 않고 이번에는 로마로 또 유학을 보냅니다. 보면 그 모니카의 그 열정은 우리 한국 어머니들만큼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 어머니는 이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어머니의 기도와는 정반대로 늘 방탕의 길을만 걷습니다. 10대 때부터 이미 어떤 여인과 동거를 했고 또 사생활을 낳기까지 합니다. 이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은 어거스틴은 절대로 돌아오기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 모니카는 그 아들이 돌아올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그 자식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그 사실을 그는 기억합니다. 한 번은 밀라노 주교인 암브로시우스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아들을 위해서 묻습니다. 그때 그 암브로시우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아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해줬던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해서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있는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해 보셨습니까? 물론 우리가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떤 아픔을 당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또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으로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라고 생각한 그 사람을 위해서는 얼마나 기도해 보셨습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저들이 알지 못함이다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정말 생각할 때 저 사람 안 돼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
그러나 주님이 용서하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죽이신 그 영혼을 위해서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아니야. 너무나도 힘들어. 안 돼. 라고 했던 그 영혼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영혼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로 용서할 수 없어. 라고 했던 그 영혼이 있습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저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로 깨닫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 영혼을 위해서 주님 자신의 아들을 죽이셨는데 오늘 그 영혼을 위해서 주님 기도합니다. 그 영혼이 변화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의 나라 위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영혼 되게 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인간적인 판단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저 사람, 하나님 그 영혼, 오늘 그 영혼을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도 포기했던 어떤 영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 영혼을 위해 오늘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주의 나라에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주님 이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영혼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교회에 함께 나오지 못할 사람이 없는 하나님 정말 주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우리로 보게 하셔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로 함께 경험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위에 약하고 힘들어하는 자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도하고 싶지 않았던 저 영혼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이 마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눈으로 하나님 저들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규범으로는 아버지 하나님 넘어설 수 없는 저들을 주님 품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품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을 더욱 잘 알기 원하시는 분은 가까운 교회를 방문하시거나 6901 콜롬비아 파이크에 소재한 워싱턴 세안장로교회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전화 703-333-3123 이메일 church@wshpc.org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